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일주일 동안 하루라도 밤이나 낮이나 하늘 한번 바라보신 분 손 들어 보세요. 하늘 한번. 어유 감사합니다. 근데 그냥 저 수평적 눈으로 본 게 아니라 이렇게 쳐다봐서 하늘을 뚫어져다 이렇게 고개를 쳐들고 본 사람 손 들어 보세요. 야, 감사하네요. 여러분 그래도 자연에 관심이 많으시네요. 우리가 밤하늘의 무별을 바라보면 야, 이 우주는 얼마나 넓은 것인가에 대해서 상상을 갖게 되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밝힌 자료에 의하면 안드로메다 은하계 안에 별이 지구와 같은 별이 1조개라고 하잖아요. 1조개. 이건 다 아는 이미 상식이 됐어요. 그리고 이런 은하계가 우리 안에, 우주 안에 어림잡아 최소가 1700개가 있대요. 안드로메다 은하계와 같은 은하계가 1700개. 그러니까 은하계라는 것은 별의 군단이에요. 별의 군단. 이 별의 군단인데 은하계 안에 최소 별이 얼마냐? 1000개. 1000개고 최대 큰 은하계가 별이 몇 개인 줄 아세요? 100조개. 이거 제 얘기 아닙니다. 정보통신부에서 밝힌 자료예요. 공신력 있는 자료입니다. 최대 별의 은하계 안에 별이 100조개가 있대요. 100조개. 인류는 아직 우주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 포장지를 뜯지도 않았어. 포장지 겉모습만 끄적끄적 할 뿐이야. 예? 우주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인류가. 내용이 뭔지 몰라요. 지금 아주 무지해도 보통 무지한 게 아니죠. 인간은. 야, 그 별의 수요를 어떻게 계수해요?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저들을 다 그 이름대로 부르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구촌 현재 인구가 81억 6천만 명입니다. 네, 81억 6천만 명. 2024년 작년 말 기준으로 81억 6천만 명이에요. 이 우주에 비하면 이 지구촌의 인구라는 것은 팔각 성냥각 안에 있는 성냥에 지나지 않아. 네? 여러분 그렇게 인정할 수 있을까요? 이 우주, 거대한 우주의 81억 6천만 팔각 성냥각 안에 성냥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인구 수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81억 하면 어마어마하지만 하나님은 손바닥 안에 다 여러분의 존재가 새겨져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인 거예요. 이 별의 수요를 계수하신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마나라는 뜻인데 이것은 지정하다, 그리고 알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계수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알다라는 거예요. 알다. 지정해서 알다.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지정해서 알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과학적 지식을 제공하려고 주신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을 위해서 쓰여진 시편이에요. 하나님이 많은 인생들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다 소중히 여기시고 개별적으로 다 관심과 사랑을 갖고 계시고 그 개별적인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이 다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자, 이게 그 말씀입니다. 이 본문이 가리키는 세 가지는요, 이것이 구원에 대해서 적용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를 모르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존재를 알고 부르신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아신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정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아주 계획적인 거예요. 그리고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이라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여기 오역입니다. 번역이 잘못됐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사예요. 원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사, 하나님의 구원의 은사는, 구원의 은혜는 뭐예요? 후회가 없다. 왜 후회가 없을까요? 인간은 끝없이 후회를 해요. 예? 물건을 사고도 후회하고, 집을 사고도 후회하고, 자동차 사고 후회해. 야, 내가 선택을 잘못했구나. 인간은 아주 후회가 많은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도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 여러분의 과거 아시오. 여러분이 과거 어떤 발자취를 걸어왔는지 하나님 아시고, 현재도 아시고 미래도 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미래도 아셔요. 미래도 알고 택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후회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옷 하나 사고도 집에 와서 후회를 해. 이 색상이 안 맞고 디자인이 안 맞고 집에 와서 후회를 하거든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법이 없어요. 인간은 후회하기 때문에 반품해, 환불해, 복잡해, 거래가.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시기 때문에 한 번 정한 그 자녀가 영원한 자녀고, 한 번 택한 그 자녀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사는 후회가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사야 46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집을 향해서 나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시면서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요,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자, 하나님은 기회주의적으로 그냥 달면은 삼키고 쓰면은 뱉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의 사랑이다. 네, 사람이 변덕스럽지. 여러분이 상대하는 사람 중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예요? 변덕스러운 사람이 제일 무서워. 너무 쉽게 변해. 준다고 했다가 안 주고, 만나자고 했다가 안 만나고, 밥 사주겠다고 했다가 안 사주고, 돈 빌려주겠다고 했다가 취소하고. 야, 너무 변덕스러워. 이 변덕스러우면 믿음이 안 가요. 믿음이 안 가고 교제가 끊겨버려.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변덕스럽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불변의 사랑이에요. 영원한 사랑.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저들을 그 이름대로 부르신다는 것은, 이것은 구원에 관해서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구원에 관해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부르심이 불변의 사랑으로, 영원한 사랑으로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이것이 불변이야. 요동하지가 않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말씀은 별들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저들을 이름대로 부르신다는 것은, 이것은 기도에 관해서 우리가 적용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비밀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마음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우리 머리카락이 오늘 아침에 머리 감을 때 몇 개가 빠졌는지 난 몰라. 지금 붙어있는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몰라요,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은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꿰뚫어 보신다. 통촉하신다. 그리고 나의 길과 눕는 것을 아시며 내 혀의 말을 익히 아신다. 하나도 나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게 하나도 없으시다. 내가 과거에 했던 말, 지금 하고 있는 말, 미래에 할 말까지 하나님 알고 계시다.
이야, 하나님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은밀한 기도가 가능한 겁니다. 은밀한 기도가.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우리는 기도가 광장에서 사람들 많이 모여있는 가운데 예배 규칙적인 예배 속에서 막 손을 들고 소리를 지르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골방의 기도, 문을 닫고 들어가서 골방의 기도가 뭐예요? 비밀스러운 기도, 은밀한 기도. 여러분이 비밀스럽게 은밀하게 기도하는 거, 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가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따라해 봅시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은 은밀한 하나님, 은밀하다. 은밀하는 게 뭐예요? 은밀이라는 비밀스러워요. 비밀스럽고, 은밀이라는 것은 비밀스럽고 아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침묵의 기도가 가능해. 침묵의 기도가,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 생각의 기도가 가능한 거예요. 입으로 벌려서 들리는 소리가 들려야 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소리 내지 않고 침묵의 기도, 생각의 기도, 이게 다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다 들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말씀인데, 미국의 타임지에서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프라 윈프리라는 흑인 여성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사생자로 태어나서 아버지가 누군지를 몰라. 그리고 3살 때부터 할머니에게, 이제 외할머니에게 매를 맞으면서 자랐어. 한 번도 할머니가 자기를 칭찬해 준 적이 없어. 근데 이 아이는 왜 내가 흑인으로 태어났을까? 왜 나는 이렇게 매를 맞고 살아야 되나? 하나님께 울면서 이 아이가 기도를 했는데 9살 나이, 초등학교 1학년 나이, 초등학교 2학년 나이에 여러 사람에게 이 아이가 강간을 당했어. 성폭력을 당했어.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14살에 자신도 임신을 해서 사생자를 낳았어. 20대까지 수많은 남자 아이들, 거기다 마약까지 하면서 타락으로 자신의 존재가 한없이 오염돼서 아무도 상대해주고 싶지 않는 여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버림받은 여자가 된 거죠. 아니, 이런 여자가 타임지에 올랐어. 세계 영향력 있는 100대 안에, 100대 여성 안에 이 여자 오프라 윈프리가 선정이 됐어. 이게 납득이 갑니까? 이 여자가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니야. 그리고 미모가 뛰어난 것도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이 잘한 것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기도야,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잘한 거예요. 이 사람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서 울고. 오프라 윈프리는 잘하는 것이 기도밖에 없는 여자야. 오프라 윈프리가.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여자를 귀하게 보셨는지 지극히 높여주셔서 미국에서 이 여자는 토크쇼의 제왕이 됐어. 여왕이 됐어. 오프라 윈프리는 미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여자가 됐습니다. 이 여자가 한 말 중에 유명한 말이 나의 사명에 대한 말입니다. 사명이 뭐냐? 사명이 나처럼 내가 남보다 더 가졌다면 그것은, 따라해 봅시다. 남보다 내가 더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야, 좋은 말이죠. 여러분이 물질이든 재능이든 외모든 믿음이든 남보다 더 가진 것이 있다면 이것은 축복이 아니다. 이것은 사명이다. 축복이기도 하지만 이게 사명이다. 두 번째, 남보다 아픔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아픔과 절망과 고통을 당하게 하셨다면
그 아픔과 내가 겪은 절망을 통해서 남의 아픔을 이해하고 남의 아픔을 동정하고 헤아릴 수 있는, 그래서 아픔은 고통이 아니라 아픔은 사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자기가 겪은 일을 오프라 윈프리가 말한 거죠. 그리고 내가 남보다 설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내 마음이 이상하게 설레는 게 있어. 저는 뭐 군선교 하면 마음이 설레. 군선교 아직 뜻을 갖고 있어요. 내가 젊은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이 마음에 설레는 마음, 조카 12명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전도하고자 하는 사명, 이게 저의 사명인 거예요. 저를 설레게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설레게 하는 거, 그게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남보다 부담을 느끼는 것이 있다면 그게 짐이 아니라 사명이다. 나에게 부담감이 있어. 부담감, 그 부담감이 사명이다. 이 오프라 윈프리가 지나온 인생을 겪으면서 깨달은 아주 귀한 깨달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가 오프라 윈프리를 유명인사로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이 기도 안에서 하나님 마음에 딱 들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주셔. 모든 사람을 다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아니야. 모든 사람을 다 그렇게 위대하게 만드시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표본적으로 어떤 사람을 꼭 찍어가지고 그 위대하게 만드시는 분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오프라 윈프리였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저들을 그 이름대로 부르신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개별적 사랑, 개별적 관계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단체로, 묶음으로, 꾸러미로, 패키지로 여러분을 그냥 이렇게 여러분을 단체로 취급하지 않아요. 지금 예배가 100명, 200명, 10,000명이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존재를 다 개별적으로 상대하는 분입니다. 개별적으로. 개별적으로 상대하지 그냥 묶음 처리, 도매금으로 처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존재를.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저들을 다 그 이름대로 부르신다. 각자의 형편이 다 달라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개별적 형편을 아시고 내가 이 자리에 왜 왔는지. 제가 예전에 청년 시절에 그때 은혜가 너무 사모가 돼서 그때 우리 집이 진짜 최악의 가난을 겪는 때인데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어. 차비가 없어. 하나님 어떡합니까? 야, 너 두 다리 있지 않냐? 그때 우리 집이 삼송리, 구파발 지나 삼송리에 살았는데 여의도까지, 야, 너 두 다리 있잖아. 그래, 걸어가자. 1월달에 걸어갔어. 얼마를 걸었을까요? 4시간 반을 걸어갔어. 걸어가는데 한강이 나오는데, 야, 1월달에 바람이 얼마나 세찬지. 그러나 그 강바람을 다 헤치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10시 철야기도에 딱 앉았어. 사람들은 내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더라고요. 제가 그날 눈물보다가 됐어. 하나님이 얼마나 사모하는 저를 하나님이 만져주시든지 제가 쏟은 정성만큼, 노력만큼, 수고만큼 그 희생을 하나님은 다 읽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4시간 반을 걸어서 간 그날 제 인생에 잊을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은혜를 그날 체험했어요. 그날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100사람이면 100사람.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와 앉아 계시지만 제가 볼 때는 다 여러분이 똑같이 보여. 그러나 하나님은요, 다 개별적 형편, 여러분의 정성, 여러분의 태도, 마음 자세가 다 달라. 하나님은 그 사람에 맞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100사람이면 100사람 맞게 하나님은
역사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화중에 5손가락 이야기 제가 몇 년 전에도 한번 했습니다만은, 이 5손가락이 이제 사이좋게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첫째 엄지가 그러더래요. 이 5손가락이 앞에, 야, 니네 손가락 자랑하지 마. 손가락 하면 엄지야. 최고 할 때 이 엄지를 들지. 누가 요러냐? 엄지. 야, 내가 최고야. 그러니까 둘째, 이거 검지죠. 이거 검지 맞죠? 네? 검지가 뭐라 그러냐면, 야, 너 길 제시하고 뭐 어디 중요한 거 가리킬 때 누가 이러냐? 누가 이러냐? 요러지. 예? 검지가 그러는 거야. 자기가 최고라는 거예요. 이 가운데 손가락을 중지라고 그러죠. 중지가 하는 말이, 야, 우리 다른 거 다 내려놓고 키부터 재보자. 키부터 재봐. 야, 나보다 더 키가 큰 손가락이 있으면 나와봐. 가운데 손가락 제일 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손가락이 침묵을 할 수밖에 없었어. 근데 넷째 손가락이 뭐라 그래요? 야, 내 이름이 뭔지 알아? 약지야. 중요한 약속이 있으면 다, 야, 누가 여기다가 반지 끼냐? 누가 엄지에다 반지 끼냐? 응? 나는 결혼 반지, 약혼 반지 다 내 손가락에 끼워줘. 주인이 나를 제일 알아줘. 귀중하게, 제일 귀중하게 챙기는 게 내 손가락이야. 이렇게 약지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새끼손가락은 이제 할 말이 없어. 다 자기들 자랑하니까. 그러니까 내 손가락이 모두, 야, 제 마지막 새끼는 초라하고 볼품없어서 할 말이 없겠구나. 그랬더니 새끼손가락이 자신있게 뭐라고 그랬을까요? 따라해 봅시다. 너희들 다 자랑하지만 나 없으면 너희들 다 병신돼. 너희들 나 없으면 다 병신돼. 이거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이 새끼손가락 없으면 병신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다 필요한 거예요. 손가락 다 필요해. 여러분 손가락 하나 다쳐봐요. 머리 감을 때 괴로워. 뭐 샤워할 때 괴로워. 우리 몸에 뭐 발가락 하나라도 상해봐요. 그 발가락이 얼마나 귀해. 우리 몸에 뭐 하나 우리가 버릴 게 있나 보세요. 여러분 몸에 버릴 거 있으면 오늘 저한테 다 줘보세요. 제가 접수할 테니까. 버릴 거 없습니다. 다 소중한 것들이지 버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은 소중한 관계를 맺고 계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보실 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한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늙은 사람 늙었다고 무시해요. 돈 많은 사람은요 가난한 사람 돈 없다고 무시해. 많이 배운 사람은요 공부 좀 덜한 사람을 무식하다고 무시해요. 무시해. 권력 있는 사람들은 권력 없는 일반 시민들을 권력 없다고 무시해버려. 이게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에게는 모두가 다 소중한 존재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중요한 사랑의 대상자입니다. 믿습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첩 하갈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이라는 자식을 낳아줬을 때 사라가 정실 부인이 자식을 못 낳는 상태에서 이 하갈을 갖다가 핍박을 하고 시기를 하고, 그러다가 드디어 집에서 내쫓아버려. 하갈은 주인에게 버림을 당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쫓아. 아브라함이 하갈의 편을 들어야 되잖아. 아브라함이 자기 좋다고 할 때는 언제고 자기를 버려버린 거야. 그러니 남편에게 버림당해. 자기 여종 사라에게 버림당해. 야, 하갈은 집 떠날 때 통곡하며 울면서, 야, 세상이 참 이렇게 뭘 인정하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에게 버림당하고 여종에게 여주인에게 버림당한 이 하갈,
물이 없어서 헤매다가 쓰러져 죽을 이 하갈을 찾아와서 물샘 곁으로 인도하여 그에게 물을 공급하시고 그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내 자식이 큰 민족이 되도록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그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람 인간 세계는 차별이 많아요. 차별이 많고 비교의식이 많아요. 비교의식이 많고 왜 그렇게 조건이 까다로운지가 몰라. 다 자기 기준으로 이렇게 저렇게 나를 규정짓고 난도질하고 나를 조각조각 내서 내 존재를 아주 폐기 처분하려고 하는 존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 없어지라는 거예요. 이 지구촌에서. 야, 이게 인간의 시각이에요. 냉담하기 짝이 없어. 냉정하기 짝이 없어. 예? 몰인정하기 짝이 없어.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사무엘상 2장에 자식이 없어서 눈물로 지새웠던 한나의 통곡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과 같은 시대의 위대한 선지자를 낳게 하시잖아요. 그 통곡의 기도를 듣고 낳게 하시잖아요. 네? 저희 친목회 회원 중에도 아들이 장가 갔는데 딸이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어. 야, 7년 동안 결혼한 지 7년 만에 결혼한 지 10년 만에 자식을 낳았어. 네? 작년에 우리가 만날 때마다 기도했거든요. 7년 만에 자식 낳고 10년 만에 자식 낳고. 야, 목사 가정도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과 달라요. 평가 기준이 달라요. 여러분, 사람들은 별하별 조건을 앞세워서 사람을 따지고 규정짓고 난도질하고 무시하고 차별하고, 이게 인간 세상이에요. 하나님도 차별할까요? 예? 하나님도 우리를 규정지으실까요? 하나님도 우리의 존재를 난도질하실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약자 편입니다. 하나님은 약자 편이에요. 가난한 자를 더 하나님은 사랑하셔요. 가난한 자를 더 사랑하셔요. 응? 성경 보세요. 성경에 보면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학벌 좋은 자가 많지 않도다. 오히려 하나님은 가난한 자, 가련한 자, 그들을 더 하나님은 택하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우리를 챙겨주시는 위대한 하나님이신 거죠. 지난 9월 25일 날 그 코미디언 대부인 전유정 씨가 죽었더라고요. 나이가 76세인데 죽었어요. 근데 이 코미디언들이 이 전유정 씨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 이성미라는 코미디언이 전유정 씨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를 해줬는데, 그렇게 전도를 하려고 해도 전도가 안 먹혀 들어가는 거야. 얼마 동안? 38년 동안. 이 전유성 씨가 38년 동안 전도를 받았대요. 응? 근데 개그맨 중에서 전도를 해도 아무도 전도를 해도 안 먹혀 들어가는데,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받아들여서 그 동료 개그맨들이 너무나 기뻐가지고 결국은 자기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이 아무리 화려하고 영광스럽고 사람들 보기에 화려하고 영광스러워도 죽음이 찾아오면 그냥 한순간에 다 재가 돼요. 초라해지는 겁니다. 죽음의 앞에서 던질 수 있는 질문은 그 사람의 과거 화려한 이력, 성공의 화려함, 그 사람이 지금까지 잘 나왔던 형통의 비법, 이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 던질 수 있는 하나의 질문이 뭘까요? 그 질문은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았느냐,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를 믿었느냐?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 이것밖에 던질 수 있는 질문이 없어요. 근데 다행히 우리 전유정 씨는 그래도 예수 믿고 갔으니 너무나 감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챙겨주십니다. 우리를 살피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경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방관하시고 무관심하시고 냉정하시고 무책임하시고 그 다음에 몰인정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몰아붙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지나온 인생을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몰인정하게 대하시던가요? 하나님은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저들을 다 그 이름대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형편에 맞게 하나님은 그들을 살피시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찾아오시고 싸매시고 그리고 고치시고 살리시는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3절 4절 다시 읽읍시다. 상심한 자를 시작.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저가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저희를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싸매셔요. 주일날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나면 마음이 상쾌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치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배드릴 때, 기도하고 말씀드릴 때 성령 안에서 여러분에게 뭐가 이루어져요? 내적 치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자유하게 되고 상쾌하게 되고 평안하게 되고 절망의 마음이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세상을 살다 보세요. 내가 죽고 싶은 순간들이 많아. 우리나라의 제일 큰 문제가 자살자가 계속 증가된다는 거예요. 10대 아이들이 자살을 해요. 10대 아이들이 자살을 해요. 20대의 자살자가 계속 늘어요. 여러분, 부모도 못 말려. 부모도 이거는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분이 나를 싸매시고 만져주시고 내 상처를 낫게 하시고 나를 감싸 안으시고 예배를 통해 기도와 말씀을 들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 중에 내적 치료가 이루어져야 나도 사는 것입니다.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이 어려운 시험 앞에 견딜 수 있는 힘을 우리가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견딜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견딜 수 있는, 지탱할 수 있는, 네? 그런 힘을 우리가 하나님 위로부터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은혜를 받을 때 우리가 이 험한 세상, 광야와 같은 세상 중에도 우리가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살피시는 하나님, 찾아오시는 하나님, 싸매주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자리에 와 계신데 저는 여러분 형편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저들을 그 이름대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다 살피시고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필요와 여러분의 소원과 여러분의 아픔을 다 아시는 하나님. 예, 그분은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덕스럽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입니다. 절대 약속이고 절대 사랑이지, 내가 변덕스러우니까 하나님도 변덕스러울 거야,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그 절대 사랑을 믿고
여러분의 존재를 그분께 맡기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 작심으로 기도합시다.